사도행전 24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전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바울은 안토니오 요새에서 1차로 또 사내들인 공회에서 2차로 변증한 후 이제 가이사랴에서 3차 변증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은 복음 사역자가 직면하게 되는 전복된 현실에 대해 알려줍니다. 첫째로 정통이 이단이란 비난을 받는 현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앙하는 대상은 유대인의 조상들이 섬기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신학과 신앙의 유일한 규칙은 율법과 선지자들 안에 기록된 것, 곧 성경입니다. 나아가 이 섬김과 규칙을 붙든 결과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곧 그는 정통에 속한 자요, 그가 전한 부활복음과 그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적들은 이것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단인지 정통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말일까요? 여기서 더둘로와 유대인들은 바울을 이단이라고 하지만 바울 자신은 그를 고소하는 자들을 이단이라 하지 않는다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오직 그는 인간의 판단 범위를 넘어서는 궁극적인 법정에 자신을 세웠습니다. 곧 그는 이 세 가지 원리, 한 하나님, 한 성경, 한 신앙에 입각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전한 양심으로 분투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정통이 거짓으로 오해받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둘째로 구제와 예배가 오해받아 소유와 모독이 되는 현실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자기 민족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구제를 위함이었습니다. 탐욕에 가득 찬 벨릭스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 말을 평범하게 듣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예물을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제금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화와 소요를 조장하고 성전을 모독한다는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제와 소요, 예배와 모독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시아의 유대인들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은 점과 이후에 다시 도들루와 같은 변호인이 바울 변증에 나타나지 않은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팩트, 사실은 언변을 이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복음 전도자의 구제와 예배가 오해받는 일이 흔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오래 참음이 여기에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도 알지만 그것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모함하고 무고했습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고 증거를 왜곡하고 조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가해지는 박해는 교묘하고 악랄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0절로 13절 말씀처럼 어느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복음을 변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증언에는 일체의 아첨이나 간사함이 없습니다. 10절 말씀처럼 바울은 더둘로의 고소 사유에 대항해 자신을 기꺼이 변호합니다. 바울은 12절 말씀처럼 성전 모독죄와 소요죄에 대해 자신이 성전에서 누군가와 변론하지도 않았고 더더욱 무리를 자극해 소동을 일으킨 적도 없음을 증언했습니다. 총독에게 소요죄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총독이 보기에 종교적 사항에 대한 갈등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했지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이로 인한 갈등으로 유대인들은 바울이 짓지도 않은 죄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상 바울은 13절 말씀처럼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대제사장과 유대주의자들이 교묘하게 바울을 무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증거자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한다가 왜곡된 사실로 모함을 당할 때 간사한 불의 앞에 좌절하지 말고 바울처럼 당당한 태도로 변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4절로 16절 말씀처럼 신학적 편견이 아니라 진리를 쫓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그런 14절 말씀처럼 유대주의자들이 이단으로 경멸하는 나사렛 예수를 믿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추종자임을 밝힙니다. 그런 15절 말씀처럼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16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 소망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며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고 전했으며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이 없기를 힘썼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왔지만 유대주의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쫓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편견에 갇혀 바울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유대인처럼 신학적 편견에 갇힌 자가 아니라 진리를 쫓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7절로 2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로 18절 말씀처럼 바울은 이방인 교회들에게 구제연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왔습니다. 성전에서 소요를 일으킬 어떤 동기도 없었습니다. 소동은 흥분한 율법주의자들과 유대주의자들이 일으킨 것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바울이 로마의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증거들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19절로 20절 말씀처럼 바울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없는 죄를 만들어 고소한 것입니다. 21절 말씀처럼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전했습니다. 22절로 23절 말씀처럼
벨릭스는 이미 바울이 전하는 도에 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부장이 오는 대로 더 자세히 조사하기로 하지만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주고 바울의 친구들이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끝까지 당당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집중했기 때문이었으므로 바울처럼 우리의 이해관계나 나의 유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총독 앞에서 아첨을 떨거나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온 삶의 태도가 법정에서도 이어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호의나 비위에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했고 그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고 이유인 사도 바울이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았듯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복된 새날을 맞아 예배로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이 땅에 참으로 많은 이단들은 오히려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렇게 몰아세웁니다. 그들이 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 자신을 정통이라고 말하는 그 내용들은 오히려 진리에서 벗어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이단이라 내몰고 또 사람들을 대동해서 우리를 무고하게 그렇게 괴롭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에 대하여 결단코 우리가 소동하고 요동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말에 대하여 오히려 반박할 수 있는 당당하게 우리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살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히려 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처럼 항상 말씀에 대하여 잘 무장되어 있고 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 그들에게 변론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대하는 이도 많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 대하여 오히려 반감을 가지고 무고하게 우리를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하며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가슴에 품고 오히려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사람들의 고민이나 비유를 맞추기에 급급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했고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삶의 목적이고 이유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때로 사람들의 관계 때문에 또 때로는 나의 유익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히려 멈추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집중하며 그것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하늘의 상급이 있는 줄 알고 오늘도 바울처럼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처럼 복음을 전해야 할 순간에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 사랑샘교회가 날마다 든든히 세워지고 또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죽기로 돌아와 생명 얻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전하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